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영생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17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영생. 은사라는 뜻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다, 영생. 근데 지금까지 영생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영생을 바라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극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식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중간부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부터 이게 본문을 잡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이렇게 시작됐냐면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원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믿지 않고 뭘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잖아요.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다 본래 죄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따를 종자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따른다는 거예요. 죄를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따랐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본래 죄의 종이라는 뜻은 뭐냐?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 죄의 권능은 율법.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때문에 다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다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 이제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르게 됐다 이거야.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다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 율법은 우리와 하나님과를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법이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줘서 그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인 예수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킨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제물로 예수님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막고 있는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외인이었던, 나그네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되게 만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와졌다고 말씀하신 게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둘로 나눠졌었어요. 율법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길을 막고 있던 담과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자 그럴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이 바로 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담이자 원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걸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게 하나님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한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 말씀을, 영적 양식을 같이 먹는 한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고 외부 사람도 아닌 권속이라. 이게 권속.
나그네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오늘날 나그네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자들은 나는 아직도 외인이고 손님이다 이게요. 하나님 손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졌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법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아직도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죄인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정할 게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정할 게 없다. 왜? 율법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해방됐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요? 율법. 고린도서 15장 56절.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 진리의 말씀 안에는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이 로마서 6장 3, 오늘 본문 앞에 있어요. 본문 앞에.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세례를 같이 받은 줄을 왜 깨닫지 못하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령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세례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고.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를 이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라면은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말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무슨 몸?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 율법 믿는 자가 아니다 이거야. 율법 믿는 자가 아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라는 말이야. 로마서 10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이제 종집을 찍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끝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걸 모르면서 율법에 신앙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더 이상 율법을 따라가면서 그 불법에 이르지 말라.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를 순종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따라가라. 죄를 따라가지 말고.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만 율법이 해당되는 거고 율법에 해방된 것을 깨달은 자는 율법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믿어봐야 결국은 구원해요? 심판해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다 심판받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따라가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기 때문에 다 죄인 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다 율법은 이렇게 뭘 하라 하지 말라 그걸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 그걸 깨닫는 것이지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이거야. 지킬 수 없는 법이다.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게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계속 보세요. 한 의가 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새로운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이게 의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계속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24절.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과 같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계속 보세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간과라는 것은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허물을 다 사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사해주신 거예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따라서 의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의를 따라가는 지체를 이루라 이 말씀인 거야. 의를 따라가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들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사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려면 뭘로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한 몸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 율법 시대는 다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어요. 의인이 될 거라는 건 뭐 생각지도 않았고 다 죄인이니까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니까. 이 당시에는 율법 시대는 누가 의인이라고 하면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정죄했잖아요. 왜?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전부 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 죄인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들 죄인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죄인.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뱀 새끼들이 많은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말씀. 이 13절 보세요. 저희 목구멍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들이 바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람과 같으니라.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믿고 있는 자들은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현대판 거짓 목자들 밑에 있는 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요? 사망이야. 그때는 뭐야? 뭘 믿을 때요? 율법 믿을 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열매가 없었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율법 따라가면 구원이 아니라 사망이요, 사망.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당시에 율법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율법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불신만 받는 거예요. 불신만 받는 거예요. 그 율법 시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마지막에 그 사망이라는데 왜 부끄러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원수된 그 법을 그걸 따라가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팬 그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러니까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믿음을 배를 위해서 신앙하는 자들,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복주의 신앙자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것만 찾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지 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을 요구하는 자들이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욕심, 우상숭배, 거짓 목자들을 섬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6절 보세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율법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 따라가면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6장 2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라? 영생이다.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아직도 율법 신앙하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사 영생인데도 율법을 앞에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율법을 따라가 봐야 영생의 축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증거를 내가 대언해 준 말씀인 거예요. 대언해 준. 그래서 죄인들은 영생 받아요? 못 받아요? 영생은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여기 저희는 33절부터 보면은 왼편에 있는 염소, 그 다음에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들이라. 그러니까 의인들은 예수 믿는 자가 의인 될 수 있는 거지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축복은 반드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지 모세 율법 따라가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거 다 설명드린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서는 결코 영생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해서 본문을 잡은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율법 따라간 자는 죄 짓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사망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란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원전부터. 디도서 1장 1절부터 보세요.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소망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3절 보세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그거를 이어받아서 영생의 섭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 사명 감당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영원 전부터 여기 디도서에는 이렇게 기록됐는데 확실한 근거는 없고 창세기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선지자가 영생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창세기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뭐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거예요. 영생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지 영생을 할 것을 모세 선지자가 이미 창세기 때 예언했고 다윗 선지자가 시온에서 영생의 복을 허락했다고 다윗 선지자가 증거했어요. 시편 133장 1절 보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 오다. 기름과 이슬은 다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시간 관계상 그거 증거할 시간은 없고 기름이나 이슬은 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과 이슬이 어디에 내린다고? 시온에 있는 교회에 내린다는 말이에요. 시온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시온과 진리의 성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영생의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줬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시온에서 명했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섭리를 들어야지 영생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어도 모르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영생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중요한 구절만 예수님께서 하신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생의 섭리를 계속 증거하셨던 거예요.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 얻는 거예요.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래서 내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자기를 떡이라고도 얘기했고 또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살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내 살 먹으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영생하라 그 말인 거예요.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계속 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면 이게 영생이잖아요. 뭘 지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서 예수를 믿는데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산 자지 내 속에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엔 나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이게 산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산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건 죽은 자야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좀 제발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영생이다 좀 믿고 그 축복 받으라고 지금 계속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축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이 외에도 여러 구절이 더 있었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과연 어떻게 사람이 영생할 수가 있느냐? 이건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또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는 또 그렇게 천년 가까이 살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사람이 지금 현재 뭐 100세 넘어서 이제 뭐 150세 뭐 산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천년 가까이 살으면은 영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잖아요. 천년까지 사는데 영생도 가능한 거지. 천년까지 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천년까지 산다는, 옛날에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도 없고, 또 그렇게 장수시대가 올 것을 아는 자들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천년 가까이 살면, 사람이 천년 살 수 있으면 영생도 할 수 있는 거지, 충분히. 역사적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은 모세가 다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다 이미 오래전 일을 그렇게 살았던 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5장 3절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미 아담 시대에 지금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았으니까 아담 시대는 130세를 살았잖아요. 일단은 그때 13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13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직도 젊다는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800년 동안이나 자녀를 낳았어요.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죄를 진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다는 거야. 930세까지. 계속 보세요.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800년을 거쳐서 자녀를 낳았어요, 옛날에. 계속 보세요, 8절.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00세 이상 다 살았어요. 25절, 창세기 5장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60세, 거의 천수까지 하고 죽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120세까지 다운되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하나님께서 낮췄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창세기 6장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900여세를 살던 사람들이 120세로 수명이 단축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육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신과 같은 자들을 돼야 되는데 육체와 같은, 동물과 같은 존재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신성시대가 오면은 장수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함께 있을 때는 900세를 사는데, 하나님이 신이 떠났을 때 우리가 수명이 단축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 이사야서 65장 17절 보세요. 앞으로 해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사람의 수명이 나무와 같이 오래 살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고 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죽으면 애가 죽었다 한다. 이게 애가 죽었다.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100세에서 못 돼서 죽는 거는 저주받은 자라. 이런 게 저주받는.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뭐와 같겠고?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나무가 오래 사는 나무가 1000년 가까이 사잖아요. 주목 같은 나무는 생천년, 사천년. 살아서 1000년 가고 죽어서도 1000년 가는 나무가 주목. 바오밥 나무는 몇 년? 5000년 산다고 하죠. 5000년 산다고 그러잖아요. 장수되다가 뭐 이렇게 1000년 가까이 사니까 영생시대도 가능한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해 놓고 있잖아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축복의 예언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지. 이걸 믿어야지. 그게 진정한 믿음이지. 그럼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영생까지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말이라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같이 있으면은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영생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죽지 않을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죽지 않을 분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분이 내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우리의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만이 죽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죽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만이 죽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예수님과 같이 주와 합한 자가 됐을 때는 영세까지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가 증거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나팔에 인간이 호련변화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지금 이 몸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요 비밀. 비밀이 다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으로 좀 깨어있어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한다. 좀 듣고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쯤에 일곱째 나팔 불 때 우리가 순식간에 호련 변화하니까 일곱째 나팔 심판이 올 때까지 영과 혼과 육체를 온전히 보존하라 이 말이야.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은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전부 다 동시에. 일곱째 나팔 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우리도 변화하리라. 산 자들은 뭐예요?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오다. 우리가 죽을 육체고 썩을 육체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킴에 버리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대?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6절 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니 26절 고린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요? 사망. 사망이 없어진 시대가 되니까 영생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사망이 언제 없어져요? 계시록 20장 14절 보세요. 그 영혼들이 부활해서 다시 영혼들 심판받을 때 그때 사망을 심판받는 게 사망도.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죽은 자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다 죽은 영들이 부활해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영생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는 뭐 별도의 세상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사망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세상이 바뀐다. 이게 세상이 바뀐다. 22절.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이거 다 비유로 기록된 말이잖아요. 뭐 보석성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상에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신정 시대에 들어간 자들이 진정 하나님 백성, 그들이 가장 큰 축복 받는 자들이에요.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생의 시대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래서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는 그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야. 이 축복은 누가 받느냐?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 난 자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들이. 7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위협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가 이걸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축복받는 거지 종이 받는 것이 아니야. 여기 이기는 자는 유업으로 받는데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난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거고, 여기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은 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자가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신을 쫓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한영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거듭나도록 계속 몸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듯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영생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취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뭐하라? 취하라. 취하면 빼앗는 거예요. 영생 빼앗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갖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 도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구절 유다서 1장 20절 한번 더 보세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건축해야 돼요? 뭘 위해서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지. 무슨 영생을 건축해요. 응?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모신 성전이 돼야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했잖아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건축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가 있어야지. 예수님과 같이.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건축하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전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가 예수님과 같이 산돌되고 신령한 집을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게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도록 자기를 지키라 이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영생이고, 그 영생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르니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